책방에 가면은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처세술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사회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이런 처세술을 통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직장생활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이런 인간관계의 기술을 습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냥 기술로서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 넘기는 그런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잘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도 발견하고 믿음도 키워가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게 개선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개발되어지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이런 형편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또 다윗은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을 추종하던 자신을 옹립했던 그 11지파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손에 맥이 다 풀려버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되죠. 이 아브넬이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장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그와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반목하고요.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브넬을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했었어야 되는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신뢰하고 사람을 더 크게 의지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보셋은 결국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군대장관, 그의 힘을, 그의 능력을, 그의 권세를 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종국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나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또 이 세상의 권력을 또 방백을 어떤 세상의 권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지 그것은 날마다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보셋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하던 오른팔 아브넬이 죽었죠. 상황이 급변하게 변화됩니다. 비록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를 추종하고 따랐지만 이제 판세가 확연하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의 왕가는 이제 더 쪼그라들고 이렇게 줄어들게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고요. 이 다윗의 왕가는 이제 더 크게 번성하게 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형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정말 이스보셋을 따랐고 이스라엘 11지파에 속해서 정말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들이었던 사람들이 크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군지휘관이죠.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군대 지휘관, 장수예요, 장수. 마치 아브넬과 같이 힘을 도모하여 권력을 도모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 큰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나와 레갑은 기회주의자였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까지 이스보셋을 따랐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썼다가 이제 아브넬이 죽는 것을 보고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스보셋을 더 이상 추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등을 돌리고 새로운 스타, 새로운 권력, 새로운 실세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요. 다윗에게 어떤 자신들의 충성을 보여주고 또 자신들의 입지를 또 다른 입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꾸미고요. 모략을 꾸미고 어떤 더러운 이런 추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암살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창을 꼽는 거예요. 죽이고 제거하고 나서 그 길로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보셋을 제거했고 우리의 왕은 당신이라고 다윗이 왕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자신들의 충성을 이렇게 맹세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처세술, 임기응변식의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주의죠.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요. 자신들의 그런 권리만을 추구해서 기회만 살피고 살아가는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야만 잘 살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노리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런 부끄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일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도 취하면서 카멜레온처럼 늘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고 변질되어지더라도 자신들의 그런 헤게모니, 그런 권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익이 되더라도 한번 맺은 그런 의리나 그런 관계를 쉽게 그렇게 깨트리고 등을 돌리고 배신의 칼을 꼽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인간이, 사람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평생 피를 같이 흘리고 생명을 다해서 같이 그 길로 갔으면은 최소한 그런 배신은 안 해야죠. 그러나 헌신짝 버리듯이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요. 자신들의 생명이,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인간관계에는 자신들이 왕으로 보셨던 그런 관계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 철저한 기회주의자요, 현실주의자요, 자신들의 목숨, 자신들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맺은 그 관계를 정말 이게 죄된 관계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유지하고 또 키워가고 또 신실한 충성된 또 신앙의 믿음의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바하나 레갑이 이렇게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주였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단칼에 처리하고 쫓아와가지고 자신들의 업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신들이 이제 다윗에게 다시 충성 맹세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죠. 사울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11지파는 여전히 그 이스보셋을 추앙하고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것도 7년 6개월 동안이나 11지파와 또 나머지 유다 한 지파만 이렇게 갈라져서 살았던 것이죠. 눈의 가시였을 수도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골칫덩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나온 바하나와 레갑을 향해서 다윗은 환영하거나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에게 뭐 어떤 잘했다라고 이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레갑과 바하나는 오히려 큰 자리를 괜찮은 보상을 기대하고 나왔겠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칼로서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서요, 이 사울 왕의 사망 소식, 전사했던 소식을 전하는 그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하죠. 그것을 듣고도 오히려 다윗은 그 청년에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포상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라고 해서 그의 생명을 이렇게 빼앗아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보셋 그를 죽였던 것을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라고 다윗은 판단하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행위를 그들이 했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을 죽이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선뜻 받아들이곤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선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의로운 것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바른 것이냐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나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유리하냐, 나한테 이로우냐, 나한테 덕이 되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로운 일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일이냐, 이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그 사건을 혹은 상황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로운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덕이 되느냐,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나 내 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거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잠깐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또 내 기분에, 내 느낌에, 내 감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상황들도 사건들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와 또 바른 영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우리 대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여러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또 바른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기응변식의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를 잘 또 일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풍성한 복된 관계가 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짧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그 믿음 가운데 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